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주보 참고하시고요. 구약 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페이지로는 천공 1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천공 16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돌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라, 너희의 명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13절 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힘써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시간 우리를 써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만 증거되길 원하온데 주여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된 말씀이 성도님들 심령들을 찔러 쪼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고 마주보면서 인사할 때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번 선포의 인사가 아니라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다시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독일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고비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저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10대의 삶이라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가는 그 삶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아주 섬세하게 그지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눈이 좀 아직 젊은데 눈이 좀 침침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트북이 좀 화면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 옆에 모니터를 하나 이렇게 크게 좀 세워두고 이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큰 화면으로 옮겨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모니터를 하나 구매하려고 이것저것 봤는데 새 것을 구매하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 해서 좀 적당한 거 하나 구매하려고 이렇게 찾던 중에 맞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쓰던 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로 필요한데 나에게 맞는 것 하나만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도 하면서 잠시 이제 교회를 나선 일이 있는데 저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21인치 모니터 무료 나눔합니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것은 응답이다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바로 문자를 안 보냈어요. 잠시 머뭇거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23인치 이상은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켠에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거 필요한 분이 써야 돼. 이런 제 마음에 내려놓음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생각도 앞섰지만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잖아.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적당한 거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적당한 게 맞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그 모니터를 무료 나눔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세함이 인도함이 그지없는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 모니터를 저한테 무료 나눔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에 파워 케이블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연결하는 그런 모니터 연결하는 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몇 개월 전에 진정이 하다 보니까 파워 케이블이 하나 남아있는 것이 생각나요. 또 제가 그걸 하나 준비하려고 모니터와 연결하는 케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뭐 명칭으로는 DVI 명칭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 하나 그걸 하나 구매해놨는데 실제 써보려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무료 나눔하는데 그게 없다 해서 그걸 집에서 가져가고 와서 꽂아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파워도 맞죠. 파워가 아답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꽂는 그런 것이고 또 파워 그 모니터 연결한 잭이 정확히 맞아버려요. 얼마나 섬세하게 하시는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서서 30분 거리도 아니고 차로 3분 거리 순대에 바로 두 정거장 올라가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뽁뽁이를 감아서 가지고 온 글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있습니다. 분명 그분은 저한테 무료 나눔한 데 있어서 21인치 모니터를 무료 나눔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져서 설치해 보니까 좀 화면이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벨. 그걸 딱 봤는데 23인치예요. 21인치라고 했는데 23인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다고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바랬던 작은 그런 소리, 작은 바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21인치라고 줬는데 파워 케이블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예비되어 있고 23인치를 원해서 잠깐 주춤했는데 확인해보니까 23인치더라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 왕과 농부라는 왕과 농부라는 글을 좀 봤는데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한 왕 임금이 한 어려운 날을 맞아서 서민 목장을 하고 그렇게 피난길을 나서던 길에 어느 시골집 마을에 들러서 한 농부에게 찾아가서 며칠 머물 것을 청합니다. 근데 그 농부가 고맙게도 이 일행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맞아들이며 정성껏 대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은 이 농부가 어찌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사세가 바뀌고 정세가 회복되고 황궁한 뒤에서 왕은 여전히 신분을 감추고 서민 복장을 한 채 농부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기 원한다. 소원 하나 있으면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농부가 대답하기를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먹을 건 넉넉하게 있고요. 몸도 건강하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뭔가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어서 요청 끝에 농부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그러면 몇 달 후면은 내 환갑날이니까
그날 내 자녀들이 와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상을 필 테니까, 잔치할 테니까 그때 한번 방문해 주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주 소박한 그런 소원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거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 볼 때 착하고 욕심이 없는 그 농부의 사람 되면 탐복하고 알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이제 화관날에서 몇 달 전에 이제 찾아오는데 그 농부 집 앞에 난데없는 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의 행차가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사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임금이 찾아올 정도면 이 농부는 뭔가 있는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싶어서 사방에서 온갖 예물을 들고 왔고 그 농부는 순간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명예도 찾았고요. 심지어 그 집 앞에는요 왕이 다녀갔다고 기념비까지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말이죠 행차만 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안 됩니까? 저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임금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회복시킨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기대가 되더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가 놀라운 전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누구입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니까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2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볼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노예상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집트 나라의 서열 2위인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축복받아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삶이 고달프니까 내 모습에 전혀 앞으로의 방향이 안 보이고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자라도 키울 수 있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관여만 하시고 간섭만 하신다면 이 오늘 본문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많은 인처럼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드셔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신다면 반드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한마디로 가장 극도로 괴로운 시대, 그 시간을 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도로 괴로운 시대의 원인을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극도로 괴로운 사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극도로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쩌면 그 끔찍한 극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면 빠른 이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바로 행동과 함께 돌이켜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문제들을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결과 결국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로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개가 쪼개졌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가정이 깨진 것 같고
우리의 사업체가 망해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어지러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도리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쫓아가던 끝에 결국 북왕국은 멸망을 하고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왕국 역시 극심한 이곳저곳의 공격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극심한 공격은 나라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마치 우리들 삶 가운데서 풀기 어려운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 가운데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경인 줄 믿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왕을 한번 좀 봅시다. 아수르 왕국의 왕 사네림이 나라를 침략할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뭐냐? 300달란트의 은과 30달란트의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바쳤는데 해결했냐? 바치면서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를 겪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진 삶은 그 결과는 말이죠, 너무나 처참하게 그지없는 것을 성경은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판단 끝에 해버려 했지만은 결국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46개에 해당되는 성이 정복당했습니다. 20만 150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아가는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시름과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그 목적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 재앙을 피하고 멸망나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돌이키라는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 또한 망가진 우리의 삶, 어지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시려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삶이 망가져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힘듦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재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돈으로 해결했던 자신이 힘썼던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얄팍한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얄팍한 자존심을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추어 엎드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손을 내밉니다. 나를 좋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아무리 어떤 사람 쳐다봐도, 아무리 내 모습을 봐도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망가진 삶을 주님 이 손을 올려드리니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 안 내밉니까? 안 외칩니까? 살려고 외치잖아요. 그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용쓰고 힘쓰지 말고 더 피해보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반드시 응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을 통해 약속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 통해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약속이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셨어요. 창시전부터 세상을 천창조로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과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언약대로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지켜줄게.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약을 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깬 것이 없는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고도요,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 야고보서에 가서는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고기가 말고기인 것 같죠? 세상에 가장 질긴 것이 바로 고기 덩어리인데 바로 말고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고집 덩어리 고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고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고집 덩어리 고기 같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기가 질깁니까? 사람의 그 고집이. 여러분 다들 한 고집씩 하나십니까? 전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고집이 얼마나 센 거라, 얼마나 센 고집 덩어리였는지 제 자신을 다시 봅니다. 그 고집 때문에 안 가도 갈 길을 갔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잃지 않아야 될 재물도 잃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 고집이 빨리 꺾이면 꺾일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응답이 신속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야곱. 그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 자기 계산이 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 군대를 건드리고 오는 형 에서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한때, 두때, 세 때를 나눠서 1차적으로 제물을 보내고, 두 번째로 조카들을 보내고, 세 번째로 자기 와이프를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라고 판단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걸로 세상이 달려진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마치 종과 같은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판단했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계산대로 답이 안 나오자 그가 한 것은 야곱강 나루터에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했다는 건 뭐냐? 끈질긴 기도를 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즉시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동생을 보는 다리를 쩔룩 떠는 마음, 하나님은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쩔룩쩔룩 만들고, 형을 맞으러 가는 동생이 다리를 끌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 저 멀리서 죽이려 하는 그 욕심이 누그러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침내 말에 내려서 동생을 끌어안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고집만 내려놓고 계산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꼭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들은요, 자주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 중에 원인을 보니까 바로 결과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통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할 줄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울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신다. 우리가 강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격려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호칭을 쓰세요. 나의 종 내 이스라엘아, 그리고 또 나의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내가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세 가지를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국에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징계를 받아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 언약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백성들과 변함없으신 관계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호칭을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내 이스라엘아,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 속에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야, 나 바꿀래. 나 니하고 마음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네. 나 니 마음 안 들어. 바꿀래라고 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상황에도 처해보고 저 상황에도 처해보고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복음을 만들 때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단지를 툭툭툭 뚫렸다가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다시 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담갔다가 이쪽에도 놓고 저쪽에도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아멘. 그건 뭐냐? 반드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하시기에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러신다. 아멘. 하나님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죄를 짓고 포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로 정하십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택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잘나서일까요? 똑똑해서 선택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선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0.000%의 공로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 속에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죄송합니다. 쫑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있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7번 넘어질지언정 그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8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몇 명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 또 호칭하시기를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실 때 그를 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친구로 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러주시는 우리들 역시 동일한 격으로 친구로 격려해 주신 좋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고 도와준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최초의 예언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인정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진다. 아멘.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극한 환난 중에서도요, 눈앞에 닥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그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이런 은총을 벌써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요. 그리고 뒤를 쫓아오는 그 상황에 출애굽한 걸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군대들이 말기마병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할 때도 좌우산 벽울에서 막혀져 있죠.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가려져서 도망할 데 없는 그런 앞뒤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순간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발생하냐? 바로 원망과 불평이 발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었어. 우리를 어디 묻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불러내갖고 우리를 이렇게 욕보게 만든다. 그게 죽이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은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잊지도 않는 홍해 바다를 걷어서 길을 만드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홍해 이상의 사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한 것처럼 그들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을 놓고 중보하는 기도를 통할 때 눈앞에 있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그렇게 상황이 벌어질 때 있어요. 물질로도 사업으로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 관계를 불나면 더 맡기고 꼬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영향 없이 을이 갑이 되게 만드시고 그 상황을 만드신 사건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 그 성령 받는 그 사건 이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증거하면서 그들은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얼굴이 달라요. 성령을 경험하고 받으면요 마음이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마치 갈릴리 바다에 요동치는 그 뱃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질 때 그들이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면 우리 삶에는 평강과 기쁨과 눈물과 찬양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좀 세 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대적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장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사단을 결박하시고 이기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주님께서 이미 얻은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 오기만 하는 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벌써 이겼다고요. 벌써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다고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그 초롱성 같은 것, 그 성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그 성을 덩고 부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위해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전리품만 챙겼던 것뿐입니다. 기드온의 군사를 볼까요? 정예의 멤버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해변에 모래같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싸웠을까요? 기드온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기도는 그저 승리의 전리품만 얻은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히스기야가 그 풍전 등화와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있었던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룻밤 순간에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그런 군대의 인원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꾸 예화를 드려주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대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삶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전리품을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승리 중에 승리,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할 때, 그걸 보면서 고백할 때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략자의 나라로 잡혀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침략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로 풀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훗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고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현재에 관한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문제들, 고난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의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들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소리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나에게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하려니까 복잡하고 비싸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지없이 교회 나가자마자 문자가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고, 내가 그 좋은 것을 맛보고 나면,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아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불리한 것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은요, 첫째, 우리를 먼저 격려하시는 분이었다. 두 번째,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분이셨다. 세 번째,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친히 싸워주시고 물리셔신 분이셨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한다면 그 문제를 여시고 풀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결과는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지 않아요. 나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필요한데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영락없이 하늘의 물꼬를 여시고 동서남북에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주님이 일하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가름막을 수 없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기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